제목으로 인사 한번 하죠.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관심은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오늘 본문의 한 구절의 짧은 구절인데 하나님의 영역과 인간의 영역이 나눠져 있는 단어들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인간에 속한 영역이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의 모습인데 하나님의 영역도 있습니다. 지극히 존귀함, 영원히 거함, 거룩함이란 단어인데 본문을 한번 다시 보시죠. 이사야 57장 15절입니다. 시작.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여기 핵심 단어들은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단어들은 전체로 인간이 가질 수 없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우리 인간들과 함께하고 싶어 하시고 또 소생하는 회복의 은혜를 주고 싶어 하시는데 그 조건이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적용된 단어를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영역은 지극히 존귀함, 영원히 거함, 또 거룩함이라는 단어들. 지극히 존귀하고 영원히 거하시고 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 함께하고 싶으셔서 절대로 하나님 영역 안에 연결될 수 없어요. 저나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간극이 너무 크죠. 죄로 인해서 절대로 하나님의 영역 안에 들어갈 수 없는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연결시켜 놓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 하나님 요구하시는 바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의 모습을 갖는 것인데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소생하는 회복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게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생시키는 자격을 갖춰야 되는데 이 자격 갖추는 것은 하나님께 그러면 능력이 있으셔야 되잖아요. 창조자 하나님이시며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주님과 함께하면 창조자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고 또 새롭게 창조하고 빚어주실 것이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이 우리의 길 되어주시고 진리에 세워주시고 생명이 되어주실 것이니까 이제 이렇게 만나는 게 중요합니다. 아이들은 엄마 아빠를 만나면서 성장을 하게 되죠. 여러분은 아마 관계가 너무 중요한데 나에게 결핍이 존재하더라도 누가 나의 결핍을 채워줄 사람을 잘 만나면 결핍은 채워지게 마련이죠.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들은 하나님을 만나면 해결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 가지 조건, 자격과 조건이라는 게 있어요. 회사도 뽑을 때 자격 있는 사람을 뽑을 것이고 부모 자녀의 관계도 아무나 부모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혈연 관계로 연결됐을 때 부모 자녀가 되고 자녀는 그런 자격을 가지고 부모의 것을 누리며 성장을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아무나 붙잡고 나 좀 도와주세요 해서 도와주는 게 아니고 이 관계로 연결된 관계가 충분히 도울 수 있는 능력도 있고 또 관계를 통해서 이렇게 뭔가 해줄 수 있는 마음이 있을 때에 이제 그런 회복과 또 결핍이 채워진 은혜를 입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함께 거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처럼 마음이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겠다. 또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겠다.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겠다는 약속을 우리가 이제 기억하면 회복이 대단히 중요한 거죠. 룻기의 전체의 내용은 회복에 대한 주제를 다룹니다. 거기 나오는 나오미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나오미라는 분이 룻기에 등장하는데 일단 베들레헴 땅에 살고 있었고 베들레헴 땅은 하나님 약속한 가나안 땅에 속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머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려야 되는 이제 한 가정의 나오미였는데 어느 해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살기에 결핍이 생긴 거죠. 문제가 생겼고 그래서 나오미란 이름이 기쁨, 즐거움이란 뜻인데 자기 인생의 기쁨과 즐거움이 이제 훼손이 되고 마라, 괴로움과 고통이란 뜻의 이 마라의 인생으로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어느 순간에 문제가 딱 생기면 그 문제, 이 문제는 나 인생을 망가뜨릴 것 같아. 우리 가정을 불행하게 할 것 같아. 내 인생이 힘들어질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여러분 조치를 취하죠. 어떤 방식으로든 지키고 싶어요. 인생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또 좀 더 풍요로운 어떤 삶을 원해요. 나오미도 생각을 했어요.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들어서 자기 이름 나오미, 기쁨과 즐거움이란 이름이
훼손된 인생과 가정이 될 것 같은데, 모압이라는 땅은 풍요로워요. 흉년으로부터 벗어나 있고, 그래서 생각을 했어요. 그 땅으로 이사를 가면 계속 나는 나오미, 기쁨과 즐거움 인생을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결단을 내리고 온 가족이 베들레헴 땅을 떠나서 모압으로 이사를 하게 됩니다. 이게 룻기의 말씀의 시작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는 이런 선택들을 되게 해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고민도 하고 생각도 하고 이제 결단을 내리고 결정을 합니다.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떠나지 말아야 될 땅, 기근이 들었다는 이유로, 힘들어졌다는 이유로, 문제가 생겼다는 이유로 그 약속의 땅인 베들레헴을 떠나서 이방 땅을 향하여 이사를 갑니다. 우리는 되게 이 방식의 삶을 많이 살아요. 내가 믿음 생활하고 예배를 잘 드리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문제가 딱 생겼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 안에서의 길을 찾아야 돼. 기근이든 흉년이든 베들레헴 땅에서 하나님의 답을 찾아가야 되는데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기 시작해요. 그것이 이제 모압으로 가는 나오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방법을 버리고 내 방법을 선택한 것이고, 말씀을 버리고 내 경험을 선택한 것이고, 하나님 약속의 땅을 떠나고 세상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런 방법의 선택이 결국 모압을 향해 떠나는 나오미의 가정이, 그렇게 10여 년의 시간이 지났는데 계속 나오미의 인생이 될 줄 알았어요. 기쁨과 즐거움의 인생, 그런 가정이 될 줄 알았는데 10년 동안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게 되는 가장 불행한 진짜 나오미 인생이 망가져버린 상태가 됐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떠나고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고 말씀을 버리고 내 경험을 쫓아가고 또 모압을 선택해서 더 좋은 인생이 되고 싶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어느 순간에 보니까 내 인생은 나오미가 아닌 마라가 돼버린 인생이 돼버리죠. 룻기 1장 20절을 보시죠. 다시 돌아오는 베들레헴에 돌아온 나오미를 향하여 백성들이, 베들레헴 사람들이 환영을 주니까 나오미 이렇게 말합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자, 지금 나오미는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라, 이렇게 자기 이름에 대해서 이제 돌아오는 나오미를 베들레헴 이웃들이 이제 환영하면서도 참 잘 돌아왔다, 환영한다 하고 격려하고 축복해 주니까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부르라고 이렇게 말해요. 나오미는 기쁨, 즐거움이란 뜻이라고 했고 마라는 쓴맛, 괴로움이란 뜻이라고 했어요. 나오미는 스스로 돌아오는 자기의 인생을 향하여 나는 더 이상 기쁨도 즐거움도 아닌 인생이고 쓴맛과 괴로움과 나는 이 고통 가운데 내가 있다, 이렇게 이제 자기 인생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의 시간이 계속 나오미가 되고 싶어 했고 계속 행복하고 싶어 했고 잘 되고 싶어서 떠났어요. 그런데 떠나버린 그 자기의 인생의 10년은 나오미가 아니라 마라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잘 되고 싶죠. 뭔가 또 행복하고 싶고 더 잘 살고 싶고,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말씀을 버립니다. 하나님의 방법도 버립니다. 모압을 찾아가도 끝없이 세상에서 이리저리 머리 싸매고 고민하며 최선을 다해서 내 인생을 살아보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그 기간이 오히려 더 마라가 되어버린 경우들이 많아요. 인생의 길을 가는 여정의 시간들이 반복되는 듯이 보이지만 성공인 줄 알았는데 실패가 있고 잘 될 줄 알았는데 더 큰 고통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내 인생이 그렇게 망가진 상태가 될 때가 많아요. 우리 인생길도 마찬가지잖아요. 자, 이런 상황에 나오미를 잘 보시면 이제 돌아오는 10년 만에 돌아오는 나오미는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이게 보통 결단, 이게 회복의 중요한 방식인데 대개 사람들은 이렇게 뭔가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면 계속 가면을 써요. 체면이라는 걸 생각해. 자존심 상하는 걸 못 견뎌요. 그래서 남들한테는 괜찮은 것처럼 자꾸 자기를 포장해요. 그리고 뭔가 드러내는 거를 힘들어해요. 그리고 자신의 삶이 실패했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가 않아요. 이제 이러면 나오미가 만약 그런 마음이 가졌으면 베들레헴으로 못 돌아오죠.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면 나갈 때는 잘 살고 싶어서 보란 듯이 흉년대 머물러 있는 베들레헴에 있는 자기 이웃들과 친척과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 근데 자기가 떠나면서 나는 더 잘 살고 싶어, 더 잘 될 거야, 나는 이 땅을 떠나서 모압으로 가니까 나는 더 행복할 거야 라고 떠났는데 망했잖아요.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었잖아요. 그리고 빈털터리가 된 상태로 돌아오는 자기가 너무 자존심 상하죠. 이웃에게, 가까운 친구들에게 이 모습 보이고 싶지 않잖아요. 그러면 어디로 갈 것 같아요? 우리 같으면 보통 여리고로 간다든지 뭐 예루살렘으로 간다든지 베들레헴이 아닌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그냥 조용히 살다가 인생을 마치고 싶은 마음이 들 거예요. 도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건 너무 자존심 상하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야, 너 잘 살고 싶어서 더 잘 되려고 가더니 그거 너무 네 꼴 좀 한번 봐, 이렇게 놀릴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러니까 돌아오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회복은 아주 중요한 방식이 있습니다. 오늘 나오미가 돌아온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1장, 룻기 1장 20절을 다시 보십시오. 답을 찾아 한번 보세요.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자, 지금 나오미는 무슨 고백을 하고 있냐면, 내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약속의 땅을 떠나서 내 방식대로 살려고 모압 땅으로 갔는데 하나님이 그런 나를 가만두지 않으시고 나를 괴롭게 하셨다. 이 괴롭게 하다는 단어가 마라의 동사형인 이 마라르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마라가 된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신 거야. 내가 이렇게 된 이유는 내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야. 하나님 방법을 버렸기 때문이야. 말씀을 버리고 내 방법대로 살아온 시간의 10년이 하나님이 그런 나를 가만두지 않으시고 나의 인생을 마라르로 만들어 버리셔서 괴롭게 하셔서 내가 지금 마라르가 된, 그리고 마라가 돼버린 인생이 된 거야. 그래서 나는 다시 회복을 원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을 도로 찾아온 거야. 나는 그래서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신 마라르가 됐기 때문에 나는 지금은 나오미가 아닌 마라이지만 다시 내가 이렇게 돌아온 이유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게 통회하고 겸손한 자의 마음을 갖는 것이거든요. 오늘 이 이사야 말씀을 다시 하나님은 야, 네가 통회하고 겸손한 자가 되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의 영을, 너의 마음을 소생시킬 거야, 이렇게 약속하시는 말씀의 의미가 이제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나는 정말 그러면 이 태도가 내게 있는지를 한번 보세요. 되게 많은 분들이 무너진 삶의 마라가 되어버렸어요. 마라르가 됐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내 인생이 마라르가 됐어요. 광야처럼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과 실패가 내 안에 찾아왔어요. 그런데 고집스럽게 여전히 내 방식을 가지고 살아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아요. 내가 예배를 버렸고 말씀을 버렸고 기도가 사라졌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인생에 척박한 마라가 되어버렸는데, 그러면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야 되잖아요. 마라르의 인생이 되면 다시 하나님을 찾아와야 되는데 고집스럽게 우리는 내 방법대로 여전히 살아요. 자존심 때문에 절대로 굽히지 않아요. 상처받은 마음 끌어안고 분노와 미움의 마음이 가득하고 절대로 용서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피해자니까, 억울하니까, 자존심이 상하니까 절대로 못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여전히 따르지 않고 말씀을 붙잡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예배도 회복되지 않은 상태로 계속 가요. 계속 마라가 된 상태로 점점 영혼은 메말라가고 삶은 고통과 고난 속에 머물러 있습니다. 고집스럽게 모압 땅에 머물러 있다면 10년의 세월이 지났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베들레헴의 땅을 회복시킨 하나님의 소식이 전해져 왔는데도 만약에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그는 계속 마라의 인생으로 끝나버렸을 거예요. 창피하고 자존심 상한다고 베들레헴이 아닌 다른 곳으로 가서 숨어버렸으면 나오미는 회복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룻기는 존재하지 않아요. 룻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오미의 집에 이제 시집을 가서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죽었어요.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고자 결단한 나오미는 너의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나는 아들도 없고 자식도 없어서 너의 삶을 다시 회복시킬 능력도 없다. 이렇게 말하지만 룻이 이 마라의 길인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룻의 입장에서는 고향을 떠나고 지금 마라 같은 시어머니를 봉양해야 되는 고통스러운 자리로 자기가
결단하고 들어가요.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하나님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시어머니를 통해서 배웠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섬기기 위해서 마라 같은 그 베들레헴으로 올라오지만 하나님께서는 롯에게 은혜를 주셔서 보아스를 만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다윗 왕의 족보에 그의 인생을 세우는 회복의 은혜를 주시잖아요. 자, 이제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에 결단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지금 나는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의 마음과 모습으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그 자리로 나가고 있는 사람인지, 하나님이 소생시키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나를 세우고 있는지, 내가 인생이 말아야 나는 인생이 끝났어 라고 끝없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인생을 저주하고 누구 탓하면서 계속 그냥 마라의 인생으로 머물러 있어요. 누군가는 자존심 때문에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고 내 인생이 점점 마라가 지옥 같은 인생의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끌어안고 계속 괴로워하고 누군가를 원망하고 탓하면서 저주하고 있는 마음 상태로 머물러 있어요. 이게 돌아오지 않아요. 회복이 되지 않는 마음, 하나님과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 내게 없어요. 그러면 결단하셔야 되거든요. 체면 불구하고 자존심 내려놓고 내 방법 내려놓고 말씀 붙잡고 끝없이 용서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끌어안고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내 안에 있어서 주님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제게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상처받은 이 마라가 되어버린 내 마음 하나님 은혜 가운데 회복되게 도와주세요. 마라가 되어버린 내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회복과 소생의 역사가 있도록 주님 이 시간도 저와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뭔가 조치를 취하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나오미 같이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나는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교만한지 마치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질 것처럼 아니 방치하듯이 내팽개쳐버린 거는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교만함은 내가 주인 노릇하려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지 않는 것이고요. 회개하지 않는 마음, 또 겸손한 마음이 아닌 그 마음이 교만한 마음이죠. 인생은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지도 중요하지만 지금 어디로 향해 가고 있는지도 대단히 중요해요. 미국 사람들이 동부에 머물러 있다가 금을 찾아 점점 서쪽으로 이제 가기 시작해 이주를 시작하는데 서쪽 지역은 사막 지형입니다. 우리가 마라 같은 광야 지역이에요. 그래서 금을 찾아서 점점점 길을 떠나고 이제 서쪽으로 머물러서 바다끝 태평양 바다끝에 딱 이제 맞닿은 게 이제 지금의 캘리포니아 주거든요. 여러분이 잘 아는 로스앤젤레스가 이제 서부에 있는 지역이에요. 점점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살다 보니까 물이 필요해요. 이 캘리포니아 지역, 로스앤젤레스 지역은 1년 강우량이 35.6mm, 거의 비가 오지 않는 지형입니다. 우리나라가 1년 강수량이 한 1300mm 정도 된다고 하니까 얼마나 비가 안 오는 사막 지역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들이 살려고 마라가 된 그 땅에 살려고 하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콜로라도 강의 물을 끌어왔어요. 수백 킬로 되는 수로를 만들어서 이 캘리포니아 지역에 물을 공급하면서 점점 사람들이 살기 시작합니다. 지금은 수천만 명이 캘리포니아 주에 살고 있고요. 로스앤젤레스 우리 교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LA에 살고 있는 땅이 그 땅이에요. 동부 지역은 풍요로운 땅이에요. 1년 강수량이 1000mm가 우리나라와 거의 비슷한 강수량을 가지고 있고 강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쪽은 풍요로운 땅이거든요. 자, 여름에 되게 가뭄이 들어요. 그러면 어디가 제일 힘들 것 같아요? 원래 비가 오지 않는 LA 지역은 아무리 가물어도 원래 비가 오지 않았으니까 거기에 대처를 했거든요. 콜로라도 강에 수로를 만들어서 계속 물이 공급됐고 뭐 원래 비가 오지 않았으니까 마라의 문제가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막 지역이 원래 그랬었으니까 거기서 지금 풍요롭게 살고 있어요. 근데 동부 지역은 비가 오지 않고 가물면 계속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잔디에 물을 주지 마세요. 세차하지 마세요. 식당에도 찾지 않으면 물을 식수로 공급하지 마세요. 이렇게 계속 매년마다 가뭄이 들 때마다 반복되는 힘들고 어려운 마라로 돌변하는 순간이에요. 풍요로운 동부 지역은 가뭄이 강수량이 적어지고 가뭄이 들 때마다 마라가 돼버려요. 그리고 계속 뭔가 조치를 취해요. 근데 원래 마라였던 서부 땅 캘리포니아 지역은 아무리 비가 오지 않아도 거기는 늘 물이 풍성하게
공급이 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 차이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올해 우리나라는 아주 공교롭게 이 경험을 하나 했어요. 강릉 지역, 우리 이 서쪽에는 비가 많이 왔어요. 많이 왔는데 이 태백산맥, 대관령에 있는 태백산맥에 딱 막혀서 구름이 넘어가지를 못해요. 비가 다 쏟아진 다음에 구름이 넘어가면 강릉 지역에는 비가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막 단수가 시작됐습니다. 격일제 몇 시간 물이 공급되지 않다가 뭐 수영장 문 닫았다가 막 그러다가 이제 더 물이 안 오봉저수지라고 저수지가 이제 말라가면서 10% 밑으로 이제 거의 10%대로 떨어지니까 단수 조치가 시작됐고 재난 지역으로 선포가 됐습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 생긴 문제였어요. 근데 거기서 50km 떨어진 속초라는 곳이 있습니다. 똑같은 강수량이 적은 지역에 똑같이 올해 비가 오지 않았어요. 거기는 설악산이란 더 높은 산이 가로막고 있어서 거의 비가 오지 않아요. 매년마다 반복되는 이 가뭄이라는 문제가 시달리고 있었던 속초 지역. 설악산에도 비가 내리면 그 개천을 따라서 물이 흘러가요. 12km를 가면 동해까지 닿아요. 물이 어디 머물 곳이 없는 상태로 그냥 물이 내리면 비가 오면 물이 쭉 흘러서 동해로 빠져나갔어요. 속초 지역은 매년 반복되는 이 가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설악산부터 동해까지 있는 12km의 개천 밑으로 물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수백억 들여서 비가 올 때마다 그 물을 시냇가로 흘러서 동해로 빠지지 않고 밑에 수로 그 지하 저장고에 물을 저장했어요. 수백 개의 물을 샘을 파가지고 식수를 공급하는 것으로 조치를 취했어요. 여러분 올해 강릉은 재난지역으로 선포됐는데 속초는 물축제를 했습니다. 물이 차고 넘쳐서. 이 차이를 아십니까? 오봉저수지라는 저수지만 믿고 우리는 물을 보관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고 조치를 취하지 않은 강릉, 올해 가뭄에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재난지역에 선포되는 아주 불행한 시간들을 보냈어요. 속초, 설악산에 비가 내리면 그냥 12km만 쭉 하천을 따라서 동해로 빠져나가는 이 반복되는 가뭄의 말화를 해결하려고 지하에 물 저장고를 마련했고 수백 개의 물을 지하로 이제 연결해서 식수를 뽑아 올리기 시작해서 물을 공급했어요. 그리고 물축제를 했어요. 50km밖에 안 떨어졌습니다. 똑같은 강우량을 가지고 있어요. 이 차이를 아십니까? 여러분 인생의 말화를 만나요. 우리는 은혜의 저장고를 마련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시고 기도로 채우고 수없이 하늘의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연결해서 하늘의 생수를 끌어오셔야 돼요. 이거 하지 않으면 나는 지금 평안해, 내 뜻대로 돼, 문제없어 라고 생각하면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예배가 사라지고 말씀이 사라지고 기도가 사라지고 그냥 현실에 안주하면서 살아가는 시간, 어느 순간에 찾아온 말하는 내 인생을 메말라버린 사막을 만들 것입니다. 서부 지역의 캘리포니아 지역 수천만 명이 살고 있고 1년 강수량이 35.6mm, 거의 비가 오지 않지만 가뭄의 문제로 그들은 고통당하지 않습니다. 콜로라도 강의 물에 항상 공급해 왔고 그 물을 저장했고 대비를 했고, 그래서 극심한 기근과 가난도 절대로 말화가 되지 않아요. 더 이상 말화가 없어요. 가장 풍요해요. 동부지역 강들도 여러 개 있고 1년 강수량이 1000mm가 넘고, 그런데 비가 오지 않을 때마다 극심한 말화를 경험하면서 탄소 조치가 일어나고 잔디에 물을 주지 마, 세차하지 마세요,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의 인생은 늘 풍요롭지 않잖아요. 힘든 일도 만나고 어려움도 만나고 고난도 만나잖아요. 여러분은 그거를 대비해서 은혜의 저수지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까? 은혜의 수로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 연결해 놓으셨습니까? 예배로, 말씀으로, 기도로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으로 내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채워가고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가 공급되도록 연결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내 삶을 세워가는 이 믿음이 내 안에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냥 힘들다고 불평하지 마세요. 그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의 수로를 만드는 시간이에요. 은혜의 저장고를 만들어 놔야 될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너무나 중요한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셨다라고 말한 이 마라르의 인생이 되어버린 나오미는
베들레헴 땅을 향하여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가요.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그곳에 소생시키는 그 자리를 찾아서 체면 불구하고 자존심 불구하고 이웃들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내가 체면 자존심을 가지면 절대로 돌아갈 수 없는 그곳을 향하여 하나님이 은혜 주신 그 땅을 찾아가고 회복하는 것이 룻기의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자존심 때문에 지금 버티고 있어요? 체면 때문에 가면을 쓰고 계신가요? 내 인생이 이렇다는 것,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지금 내가 믿음으로 은혜의 저장고를 마련하듯 예배하고 말씀으로 기도로 내 삶을 붙잡고 세워야 될 이 시간이 여전히 마라 같은 곳에 머물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아니 숨어버리는, 자존심 상한다고 용서할 수 없다고 말씀을 절대로 붙잡지 않고 내 감정에 따라서 내 생각에 따라서 살고 있는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요구하십니다.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가 되라. 그래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래야 너의 영을, 너의 마음을 내가 소생시킬 것이다. C.S. 루이스라는 유명한 기독교 변증학자가 있습니다. 미국 타임즈는 의심할 바 없는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사상가, 크리스티애니티 투데이는 지난 40년 동안 미국의 복음주의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저술가라고 말합니다. C.S. 루이스 때문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무신론에 빠진 유럽이 기독교로 다시 회복되는 너무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영국의 그 타락한 신앙인들이 다시 영적인 부흥을 가져오는 중요한 역할을 한 게 C.S. 루이스입니다. 거의 40여 권의 저서를 통해서 기독교 변증을 했고요. 그의 글을 읽은 많은 사람들이 회복과 신앙을 찾아냈어요. 1898년에 태어난 C.S. 루이스는 1929년에 회심을 합니다. 31살에 무신론자였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회복을 해서 옥스퍼드 대학, 캠브리지 대학의 교수인데 기독교 변증가가 돼서 기독교에 대한 변증을 하기 시작하고 수많은 무신론자들이 C.S. 루이스를 만나고 책을 읽으면서 회심을 했고 기독교가 회복이 됐거든요. 그가 쓴 책 중에 순전한 기독교, 스크루테이프란 책도 있고, 예기치 못한 책은 자신의 간증을 담은 책인데 이 책 내용을 좀 소개하려고 그래요. 이분은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이 상부 관절, 오른쪽에 양쪽에 엄지 손가락이 관절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장애를 가지고 있는 그였는데 한번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고 같이 한번 화면을 보세요. 시작. 내가 글을 쓰게 된 동기는 항상 나를 괴롭히던 문제, 즉 지독히도 손재주가 없다는 문제에 있었습니다. 나는 그 탓을 우리 형제가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신체적 결함에 돌립니다. 우리는 엄지손가락 관절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상부 관절, 손톱에서 머리 먼쪽 관절이 있긴 하지만 형태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 형제는 그 관절을 구부리지 못합니다. 원인이 무엇이든 간에 나는 태어났을 때부터 만들기를 지지리도 못했습니다. 연필과 펜은 능숙하게 쓸 수 있었고 넥타이 매듭은 지금도 썩 잘 매일 수 있지만 연장이나 야구방망이, 총, 커프트 단추, 코르게 마개 따위를 다루는 데에는 언제나 구제불능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나는 글을 쓰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물건들이나 배나 집, 엔진 같은 것들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마분지와 가위를 망가뜨리고 나서야 결국 절망적인 실패에 눈물을 흘리며 뒤돌아섰는지 모릅니다. C.S. 루이스의 꿈은 이렇게 뭔가를 만드는, 집도 만들고 배도 만들고 무슨 기계를 조립하고 하는 것에 대한 관심도 많았고 꿈도 있었대요. 근데 엄지손가락에 딱 관절을 하니까 이게 구부러지지가 않아요. 연장을 만질 수가 없어요. 꿈을 접어야 됐어요. 그 마지막 고백을 한번 보시면 절망적인 실패에 눈물을 흘리며 뒤돌아섰다. 그러니까 수없이 노력했지만 자기의 신체적 한계 때문에 결국 만드는 걸 할 수 없는 이 절망적인 것으로 나는 실패에 눈물을 흘리며 뒤돌아. 여러분, 뭔가를 꿈을 접어야 되는 시점, 최선을 다해 노력했는데 다 끝나버린 자리에 모든 것을 내려놔야 되는 시점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C.S. 루이스가 그랬대요. 자기가 절대로 할 수 없는, 꿈을 이룰 수 없는 현실의 그 절망 앞에 고통당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뒤돌아섰는데, 그래서 할 수 없이
공부에 취미도 없었고요. 책 읽는 것도 좋아하지 않았었는데 할 수 없이 서재에 들어가고 책을 읽고 글을 쓰기 시작해서 드디어 그는 위대한 기독교 변증 학자가 됐어요. 모든 사람들이 말하는 것, 만약에 이 오른쪽 상부 관절에 장애가 없었더라면 위대한 CS로 있어요. 기독교 사상가. 2차 대전이 끝나고 허무주의에 빠지고 무신론자에 빠졌던 유럽의 수많은 사람들과 젊은이들을 회심시키는 놀라운 이 부흥은 없었을 것이다. 여러분, 장애가 마라가 만들어낸 루이스로 변하는 순간을 한번 보십시오. 인생이 걷겨지는 그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마라가 루이스처럼 기쁨과 즐거움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수없이 인생의 마라를 만날 거예요. 그 만나는 그 마라가 마치 속초와 같이, 캘리포니아와 주와 같이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의 은혜를 끌어오는 통로를, 수로를 만들어 놓으시고 물 저장고를 마련하듯이 계속 말씀으로 채우고 기도로 채우고 계속 지하수를 파듯이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 내 인생을 연결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마라는 끝나게 될 것입니다. 시편 119편 62절, 67절에서 72절을 보시면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란 선언이 있어요. 이렇게 이제 고백합니다. 한번 말씀 같이 보시죠. 시작.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라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를 지키리이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당하기 전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어떻게 했대요? 그릇 행하였더니. 내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는 잘못된 길로 가다가 고난을 당하고 나서야 주의 말씀들을 배우기 시작해요. 마치 캘리포니아와 속초같이 그렇게 극심한 기근과 가난, 마라가 되어버린 그 삶의 자리를 그냥 놔두지 않고 조치를 취하는 거잖아요. 수로를 마련하듯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를 열기 시작해요. 예배를 회복하고 말씀을 계속 내 안에 담기 시작해요. 내 생각과 마음으로 말씀의 은혜의 저장고로 채워가기 시작하고, 기도로 눈물로 기도하며 내 삶을 하늘의 생수대 근원 대신 하나님께 연결해요. 그러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리고 고백한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뭐보다 교회요? 천천 금은보다. 우리가 탕자의 회복에 대한 말씀을 잘 알죠. 여러분, 탕자는 진짜 나쁜 아들이에요.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갔어요. 허랑방탕했어요. 탕자가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뭔지 아세요? 아버지에게 있지 않아요. 아버지는 언제나 기다렸거든요. 그런데 탕자는 돼지 쥐업 열매조차 먹지 못하는 순간이 오고 나서야 아버지의 집을 기억해요. 여기가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냥 탕자로 끝나버리고 허랑방탕하고 살아갈 때는 아버지 집을 기억도 하지 않았었어요. 그릇 행하여 자기 길로 가고 또 자기의 삶의 죄로 가득했던 그가 친구도 떠나고 이웃도 떠나고 돼지 쥐업 열매조차도 먹을 수 없는 순간이 되고 나서야 그때서 아버지 집을 기억하고 돌아오는 탕자가 회복의 은혜를 누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깨달으셔야 됩니다. 결단하셔야 되고요. 마라가 끝나는 자리가 되도록 마라 같은 내 인생을 비관하지 마시고 저주하지 마시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나오미 같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찾아오셔야 돼요. 이 결단하지 않으시면 여전히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다리시잖아요. 네가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가 되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의 영을 너의 마음을 소생시킬 거야. 이렇게 약속하신 그 말씀의 길을 따라 오늘도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시 말씀을 다시 보시죠. 이사야 57장 15절입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다고 말씀하시고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인생에 무거운 짐을 지고 오늘도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아까 찬송 부른 것처럼 그 자리가 하나님 내 마라가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되게 원합니다. 하나님을 찾아가는 자리 되게 하시고 내가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가 돼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하나님의 소생하는 역사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내 등에 짐이 없다면 그를 인용하고 좀 마치겠습니다. 한번 화면 보시고 좀 길긴 한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세상을 바로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늘 조심하고 바르고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이제 보니 내 등에 짐은 나를 바르게 살도록 한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사랑을 몰랐을 것입니다. 내 등에 있는 짐의 무게로 남의 고통을 느꼈고 이를 통해 사랑과 용서도 알았습니다. 이제 보니 내 등에 짐은 나에게 사랑을 가르쳐준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아직도 미숙하게 살고 있을 것입니다. 내 등에 짐의 무게가 나의 삶의 무게가 되어 그것을 감당하게 하였습니다. 이제 보니 내 등에 짐은 나를 성숙시킨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겸손과 소박함의 기쁨을 몰랐을 것입니다. 내 등의 짐 때문에 나는 늘 나를 낮추고 소박하게 살았습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에게 기쁨을 전해준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물살이 센 냇물을 건널 때 등에 짐이 있어야 물에 휩쓸리지 않고 화물차가 언덕을 오를 때 짐을 실어야 헛바퀴가 돌지 않듯이 내 등의 짐이 나를 불의와 안일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게 했으며 삶의 고개 하나하나를 잘 넘게 하였습니다. 모든 짐들이 내 삶을 감당하는 힘이 되어 오늘도 최선의 삶을 살게 합니다. 내 인생의 마라, 내 인생의 짐 같은 무거운 인생의 이 모습이 결국 나를 바르게 살게 하고 사랑을 알게 하고 성장시켰고 그리고 겸손과 소박함의 기쁨도 알게 했고요. 거센 세상의 물살에 휩쓸려 가지 않게 했고 험난한 언덕을 넘어설 수 있도록 만들었대요. 혹시 여러분 마라의 시간들을 보내신다면 그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의 저장고를 만들어내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채워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베들레헴으로 찾아오는 나오미의 인생을 회복시켰어요. 마라를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한 룻의 인생을 회복시켰어요. 오늘도 하나님은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시겠대요. 그들의 영을 마음을 소생시키시겠대요.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 안에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살리는 노래를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길 원하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운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 선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이제 결단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 나 떠나서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길 원하네. 오늘 이 결단으로 오늘 사람을 살리는 노래가 되듯이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가정과 삶을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